새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하루는 어떠셨나요? 어제 하루 하나님의 굽어 살피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살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혹시 그렇게 누리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굽어 살피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이 어려운 시간 내에 서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송시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죄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7편은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이 세상이 왜 죄악투성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이 있는 것일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악인이 더 잘되고 의인이 고생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원하는 일이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모든 일이 잘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시인은 아주 분명하게 말을 건네줍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자가 형통한 사실에 대해서 불평과 회의를 멈추고 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비록 이 세상에 잠시나마 아주 잠시나마 악인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나 그렇다고 이 역사가 악인의 손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한 현상은 모두 일시적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의인은 비록 악한 시대를 만나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시작과 최종 결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로운 자가 이유 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을 셀 수 없이 많이 목격하고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정말 놀라운 진리를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즉 악한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악한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성인 것 같습니다. 이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은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풀처럼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로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할 것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것, 그리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악인의 형통이나 의인의 고난은 모두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섭리를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이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신기루와 같은 부질없는 것들을 바라보다가 허탈감에 빠지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경건한 영성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비록 악인이 번영이 도를 넘고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설령 그 응답이 더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저와 여러분은 바다의 단기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다의 단기를 보고 계십니다. 신앙의 조급증을 벗어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막막한 삶 속에서,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에서 난 길을 보고 계시듯이 우리가 보지 못한 길을 이미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은 결코 변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다의 난기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길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야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온갖 불법과 죄악이 왕성하여 질지라도, 그로 인해 악인이 형통함을 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웠던 그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미 바다의 난기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만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려야 되는걸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길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의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한 절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기도 제목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김수근 장로님, 박순옥 권사님, 최순덕 권사님, 그리고 여광열 집사님 위에 담임 목사님 청빈절 제외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청빈절차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 하도록 생명의 귀중함과 가치를 알고 낙태 및 어린이에 대한 성경적인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큰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음악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